약속된 은혜의 때가 찼기 때문에 기대하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 잉태할 것에 대한, 잉태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셨는데 그 내용은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었고, 남편 이제 샤가레는 그 아내를 위해서, 엘리사벳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늙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산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늙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주 보시기에 큰 자가 되리라는 또 그러한 이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제 크신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 이제 기쁘다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들 낳고 제가 너무 기뻤다고. 그런 것처럼 기뻤는데, 그들과 함께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도 기뻐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이, 주님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있음으로써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 살리는 곳.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고 뭐 과학자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만드는 거라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그래서 59절, 60절에 보시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 8일이 되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에게 할례를 할 때에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8일 만에 이제 할례는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할례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하셨어요. 내 백성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다 할례를 행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침례로 하잖아요. 침례. 그런데 나중에는 또 그렇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는 이제 성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비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 표피를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야. 마음 가죽. 마음을 베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의 심령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때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61절, 6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의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사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59절부터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면서 이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뭐냐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에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쓰시려고. 그리고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잖아요. 좀 전에도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샤가레에게. 64절 65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예. 이 말씀도 보면은 그 아이가 천사가 그때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입을 봉한다 그랬어요. 응?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잉태해 너의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이 내 아내가 나이도 많고 나도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잉태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텐데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이 봉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그의 입이 닫혔었단 말이죠. 불신앙하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리는 것은 뭐냐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오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확 여셔야 돼. 여기 와서 왜 찬양을 막 뜨겁게 또 이렇게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자고 하는 거냐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돼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통이.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의 춤을 춰요. 막 성령의 춤을 춘다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왜 이렇게 예은이도 좀 뭐 이렇게 음악이 나면 막 엉덩이를 괜히 흔들잖아요. 우리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의 춤을 춘다고요. 저 교회 같은 데 가서 부흥할 때 안 가보셨어요? 권사님이 그냥 나이 많은 권사님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찬양하시면서 그냥. 그건 뭐 정해진 그 동작도 안 해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흔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영이 역사하셔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냐면 모든 게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눈도 열려요. 주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역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역사를 내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한 것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에 조건이 있어. 조건.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것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역사가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교회 집사님들이 그 집회를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꼭 바빠도 와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또 일하러 가요.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도
주중에 그 기도원에서 이제 또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이제 그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교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거기를 참석하고 그리고 일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66절 67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죠? 성경에서 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냥 뭐냐면 그렇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서 역사가 그냥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요한을 덧입히시면서 돌보심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손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죠?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뿔은 뭐냐면은 능력과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과 왕권.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세주를 뭐냐면은 구세주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70절 71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0절 말씀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71절의 원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영의 능력을 받아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 내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흥황해지는 거죠.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죠? 그리고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냐면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 기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지옥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못 오느냐? 잡혀 있다니까. 잡혀 있어요. 응? 사단은 뭐를 잡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잡는다니까요. 세상에서 명예를 주고,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으로서 그냥 그게 다 아니냐, 인생에. 인생 뭐 있어? 즐거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 눈에 보이는 그런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정욕. 눈으로 봄으로써 다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세 가지의 붙들, 그 외에도 엄청나게 유혹하는 게 많이 있지만, 물질, 명예욕, 여러 가지 하여튼 있지만은, 그것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해방하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과 그 세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수예요. 71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믿음의 자녀. 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계보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죄를 져서 사망이 온 거야. 거기에서 뭐냐면은 올무에 이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건 왜 안 풀리느냐? 올무에 묶였다니까. 산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올무를 놓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철사에 목이 졸라졌어요. 그러면 인생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응? 그건 육적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멍에에서 해방돼야 돼. 해방. 8.15 해방이 왜 귀중한 거예요? 그 해방의 원리를 알으셔야 돼. 그래서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어서 그렇지만 주 예수님의 즐겁고 기쁜 그런 평안한 그런 또 멍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따로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응?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돌리는 수고를 하셔야 그 전도지를 보고 또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6절, 78절 읽어보세요. 까지. 이 아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은 그의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잖아요.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는 참 왕과 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모형이야, 모형. 아니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실체가 아니요. 참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위해서 이 땅에 성소를 지은 거고 거기서 드리는 그 제사를 알게 하려고 뭐냐면은 이 땅에서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그 하늘 성소에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에요? 같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란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구약 말씀에 그러다가 이제 그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의 예언이 그쳤잖아요. 침묵의 시간이 흐른 거야. 그랬다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요한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되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인물을 보겠는데요. 백성들에게 구원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드리려고 하던 말씀이 뭐냐면 침례 요한이 왜 또 귀하냐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선지자를 만나야,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뭐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죠? 그런 그 선지자는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도 중요한 거라는 거지. 지금 왜 사람들이 다 다른 데 가서 막 다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느냐고요. 요한과 같은 안내자가 없는 거야. 안내자. 예수님을 안내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야 돼. 목이. 우리의 목이 잘라져야 된다니까. 잘라지고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는 교회잖아요. 지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머리로 여기에 바꿔치기 해야 돼. 바꿔치기. 그게 침례 요한은 목이 잘린 거라고.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예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주 앞에 앞서가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그리고 방해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님이 오는데 미리 와서 다 누가 암살할 사람이 있나 다 그런 거 다 이렇게 조사해요. 미리 조사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통 다 이렇게 앞서가면서 교통을 다 정리하잖아요. 차가 쓰지 못하도록 안 쓰고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성경을 조각조각으로 아니까 자꾸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왜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배워야 된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증거로 또 그가 선포한 가르침은 천국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내가 물침례를 베풀겠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성령 침례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성령 침례야. 그러면은 이제 그게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제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이 왜 안 터지느냐면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성이. 응? 이 신비한 거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뭐 태태태태 하면서 왜 이런 게 나오나. 그런데 그걸 깊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을 막 통변을 해준다니까. 생각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다 하는 걸 막 생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이 인도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알려주는데.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그냥 찬양 시간이 돼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에? 그냥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기도를 시킬 거니까 준비해라 이래. 그래서 나는 찬양을 안 하고 가사만 쳐다보면서 막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찬양이 끝나더니 이한수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라네? 한수 집사 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제 기도를 막 하게 됐다니까. 신비예요, 신비. 여러 가지. 뭐, 그거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용서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통탄할 그러한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철저하게 뭐냐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죠?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참 배울 만큼 배웠고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그게 육성이 육성. 나는 정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나의 과거가 쫙 조명이 돼요. 어려서부터의 막 그 활동사진처럼 지나가요. 그러면서 회개가 된다고, 회개가. 그래서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때를 위해서 더욱 선한 일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 복음의 구원은 분명하고 참된 빛을 바라는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침 햇빛이야. 돋는 해라는 거예요. 복음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빛. 왜 사람이 계속 뭐냐면 구걸하는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거지 인생. 그걸 거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흑암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묶여있어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거지 인생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소생케 하는 거예요. 소생.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제사함의 소식을 이제 전해 주는 거죠.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냐면은 빛이 많은데도 평강이 와. 평강.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그래도 갚아주시고. 왜 자살을 해요? 최종적인 자살을 왜 하냐고.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소망이 없다고. 이제 끝이다. 그냥 내가 그냥 죽음으로 이것을 그냥 이 고통을 끝내야 되겠다. 그게 자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나한테 맡기고 겸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에 묶여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 화해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화해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었고, 응? 모르고 지냈다는 거죠. 80절 읽어보세요. 함께 큰 목소리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대에 있으리라. 그죠? 침례요한은 첫째 속사람이 탁월했어요. 우리도 속사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외모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울 아시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 목 하나만큼이 더 컸다고 그래. 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어깨에 이제 머리가 끝나는 거고,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머리가 여기 있다면 그 사울은 이 목 하나가 더 그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야.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 하잖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막 그냥 사지를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요.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밖에 안 나와. 그건 뭐 인간 대 인간의 그런 어떤 그게 아니에요. 신이 그냥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얼마나 막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이 다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표기로 하러 올라가서도 안 떨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떨어요.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떨리는 거야. 내 이 기도를 듣고서럼에 나한테 또 뭐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기도를 했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그냥 있는 그 모습을 다 전하는 건데 안 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럴 때는 있잖아요. 안 써가지고 올라가도 그냥 막 그냥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써가지고 하면 중언부언하지 않죠. 중언부언하지 않아. 그러니까 쓴다고 나쁜 게 아니고 안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또 그럼 쓰는 건 뭐냐? 저는 한 달 내내 어떨 때는 보름, 일주일간 계속 삶의 기도를 드리면서 거기다 한 구절 한 구절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했다는 거고, 탁월했다는 거고, 또 정신력이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뭐냐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든 세상에서 정복자가 되든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 정신력이 확실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망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다윗이 그잖아요. 자팔 드릴 수 있다. 그런 그 멘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준다는 거예요. 결단력.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에도 강단이 있고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한 자들은 심령이 강하다. 심령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심령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져. 나의 인간적인 속성을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영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평안이 오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그냥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말이 그냥 청산유수가 되는 거야. 말쟁이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행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겉사람, 둘째는 뭐냐면 겉사람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는 거기서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다 뭐냐면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고독하게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 준비하고 일정한 때가 지나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맺힌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그런 소설책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뭐 성경도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사람이 쓴 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말씀하실 때는 그냥 받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죠. 저자는 하나님이라니까. 인간은 사람은 그냥 대필만 한 거예요. 대필만 이렇게 기록만 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 구속사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극적으로 뭐냐면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제 나타난 것은 정말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리는 어떤 종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회를 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에? 3번을 물어, 3번을. 그런데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금방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그 앞에다 서론을 붙이니까.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야 돼. 믿고 행할 때. 행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육신적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쉽게 얘기하면 라합이 거기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간첩을. 그 나라 입장에서는 간첩이었다니까. 그죠? 정탐을 해러 왔으니까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너뜨리러 온 거니까 여리고성을. 그죠?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이 있으면 그러한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고 행할 때 뭐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